크리스찬의 처세술.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신앙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지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처세술입니다.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간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고방식, 또 다른 하나는 실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또 파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로 12절에서 말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처세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나면 이 현명한 농부는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다음 해를 생각해요. 이제 풍년이 나서 아이고 너무 수확이 잘 됐네,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준비한다는 거죠. 다음에 농사를 걱정하며 준비한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성공을 맞이했을 때, 일이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재물을 얻으면 더욱더 검소한 생활을 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욱더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자는 그 반대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실패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우매자의 그 특성을 잠언서 26장 1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기술해 놨는데,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비,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큐티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 공간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단어를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또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그래야지 이게 성경이 자꾸 친숙해지고 다음에 찾아봤을 때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잠언서 26장 1절에 보면은 그 여름의 눈, 추수 때의 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곡식이 한창 자라는 그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곡식이 상해버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부가 제때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내리는 비 때문에 이때 내리는 비는 알곡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원리로 미련한 자는 경우에 합당한 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무대를 마련해 주면 이제 거기서 춤을 추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자신의 그 알릴 것을 알려야 되는데, 때가 됐을 때 일을 못하고 기회가 됐을 때 잡지 못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처사를 못하는 미련한 사람, 우매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그 처세술이라는 게 합당하게 언행 심사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경우와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시기적절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으로 흔든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다 지나가고 엉뚱한 말하는 사람, 요즘에 이제 사후정이라는 말도 하게 되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그 태도나 행동을 보이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처세술, 우매자는 자기의 한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매자는 첫 번째는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우매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대가인 그 공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분수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스킬이라든가 또 총명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 현명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근거한 거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허영이 뒤섞인 아주 엉뚱한 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무능함,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처세술, 오늘 제 우매자의 특징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의 처세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모른다. 세 번째는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도 있는데, 한 번 잘못한 것은 실수라고 치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고의적으로 잘못한 거다. 세 번째 잘못한 것은 악의를 갖고 그것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자꾸 반복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미련한 사람, 이 우매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거죠. 되게 현명한 사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자꾸 생각해 보게 되죠.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하게 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와 죄악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 이 회개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상에서 악한 영을 상징하는 말로 뱀을 표현하고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처세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줘야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인생, 올바른 사회생활, 또 올바른 대인관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생활 가운데서 오늘 제 크리스찬의 처세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리석은 우매자의 길을 버리고 현명한 지혜자의 길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